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제목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먼저 구하는 복과 구하지 않는 복. 한 번 더 시작. 먼저 구하는 복과 구하지 않는 복. 자, 오늘 두 가지의 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는 먼저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요, 또 하나는 절대로 구하지 않을 때 주시는 복입니다. 이 두 개의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미 있었고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제가 신방 예배 때 했던 말씀인데 우리 지체들이 다 이 복을 한번 공유하고 누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합니다. 1번 먼저 구하는 복.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읽었듯이 예수님이 먼저 구할 것이 있다. 먼저 어떤 것보다 최우선으로 먼저 구할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너희들이 열심히 뭘 할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나에게 임하고 그 나라 안에서 살고 싶은 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 말할 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앞으로 2000년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조만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곧바로 이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바로 이루시겠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다 들었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새남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제가 지금까지 계속 2004년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걸 계속 여러분 설교했어요. 계속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이 나라를 추구하고 그 안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의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인식하고 살 때에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목적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루시는 것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다시 한번 이제 1번, 작은 1번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인데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정말 추구하고 먼저 최우선으로 구하고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지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가까이 있어야 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없으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지금 한마디로 내려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공생이 시작하면서 선포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회개해야 돼.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율법을 믿고 양심을 따라 살고 또 뭐 인간이 만든 법을 따라 살고 우리 종교적인 어떤 그런 예우를 따라 살다가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살았던 패턴을 완전히 다 집어치워버리고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 왔어요. 앞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오는데 그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도록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오고 또 너희들 안에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엄청나게 큰 나라인데 무형의 나라이며 그 나라가 너희들 안에 속에 들어오는 거다. 여러분, 천년 천국은 눈에 보이게 오죠? 천년 나라는 아들의 나라, 이 아들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왕국이 정확히 표현하면 낙원 천국은 하늘의 왕국인데 이 하늘의 왕국은 낙원 천국은 눈에 보이도록 후 3년 반이 끝나면 예비처 위에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실제로 만져지며 보여지는 성이 내려옵니다. 아멘. 새로운 한마디로 건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건물의 크기가 미국의 5분의 3 크기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미국 내에서도 시간차가 4시간이나 나는 그 엄청난 나라의 5분의 3 크기에 해당되는 그런 섹타를 가진 그 거대한 성이 그 안에 14만 4천 명의 첫째 부활자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눈에 보이도록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래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안 보이게 오는 거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게 오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이제 후에 골로새서는 아들의 나라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나라. 계시록에서도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를 거쳐서 그 다음에 천년 천국이 되고 그 다음에 영원 나라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나라가 너희들에게 너희 안에 속에 임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해라. 이것이 뭐예요? 헛된 소리, 망상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대안을 다 만들어 놓고 천국을 이 땅에 내려보내면서 그 나라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가장 먼저 너희들은 구해라.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살아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맥주절 이후부터 이게 시작됐는데 1990년 전부터 지금까지 뭐예요? 이 인류의 80억 인구가 지금도 사는데 하나님의 80억 인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이 땅에 오게 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꼴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라 안에 살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나라를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나도 이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추구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왔으면은.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는 아무래도 아직 이 나라에 아들의 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구경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뭐예요? 오늘 예수님 말했잖아요. 명제처럼 먼저 이 그의 나라를 먼저 여러분들이 구하라.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기회입니다. 기회. 이 나라에 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미 들어오신 분들은 더 이상 들어오는 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겠지. 대신 이 나라에서 사는 것을 여러분들 추구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8장 36,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자, 오늘 보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무슨 말 하냐면 내 나라라는 말입니다. 내 나라. 즉 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나의 나라. 그러면서 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는 별개다. 완전히 다른 거다. 이 세상 안에 속해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잡혀서 유대교 산헤드린 공의에서는 사형 언도를 받았고 이미
국지법으로 죽여버려야 한마디로 예수의 싹을 자르기 때문에 예수를 지금 이제 빌라도 법정까지, 로마 법정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빌라도가 볼 때 예수가 사형을 받을 만한 죄목이 있어야 죽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형을 내리죠. 그 사형 제목을 좀 찾는 거예요. 그럼 네 나라가 지금 나의 나라가 있다고 예수님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멘붕 여는 거예요. 분명히 사형을 할 때, 예수를 데려갔을 때 바로 이 헤롯이 다스리는, 또는 여러 분봉왕들이 다스리는, 로마의 영에 의해서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서 지금 예수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란죄예요, 반란죄. 반란죄로 예수를 사형에 한마디로 처해야 빌라도가 자기가 유신이 선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나라가 따로 있다. 그러면 이게 빌라도가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면 묻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스라엘의 왕이 네가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국가 실제로 통수권자로서 한마디로 네가 대통령이 아니냐? 네가 대통령 노릇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고발돼서 온 거 아니야? 그걸 하면 내가 사형언도를 내릴 수 있는데 왜? 반란죄니까. 로마 정부가 임명한 분봉왕이 있는데 지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로마에 항거하는 거니까. 그래서 로마 법으로 너를 사형시킬 수 있어 라고, 그래서 빌라도가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엉뚱한 얘기니까 묻는 거예요. 네가 그럼 왕이 아니야? 근데 예수님 대답은 아니, 내가 왕이야 하고 37절에 말합니다. 내가 왕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빌라도는 물었을 때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걸 대답을 해줘야 사형이 집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거절하는 거예요, 사형을.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지 나라, 지가 알지도 못하는 이상 한마디로 이단 사이비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이 청년이 지 나라가 있대. 웃기잖아? 그 지가 왕이래. 그러니 내가 얘를 어떻게 사형을 시키냔 말이야. 응? 하고 그래서 빌라도가 사형 못 시켰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유대교인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그러면 이 예수의 핏값을 니들이 가져가라 하고 그 조건을 충족한 다음에 빌라도가 사형언도를 내려줬던 거죠. 빌라도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이신 것입니다. 이분이 그 나라를 이끌고 오실 유일한 분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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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주님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어요? 이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왕권과 주권을 세워가지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건국해가지고 그 나라를 이끌고 위해서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 다음 부활, 그 다음 승천 해서 뭐요? 나라를 만들어서 그 나라를 끌고 오려고. 할렐루야. 지금 199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셔서 그 나라를 이끌고 우리에게 지금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나라 안에 들어와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지금 교인들이 이 나라 안에 사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그냥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 나라를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주어도 그걸 거절하면 하나님도 그건 하나님의 능력, 그걸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모하는 자의 거예요. 먼저 구하는 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구하는 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교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하지 마, 이것은 먼저 구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 너희들 중에 지금 제자들이에요.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볼 거야. 예수님이 뭘 가져온다고요?
왕권을 가지고 온다. 재림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는 그 수명, 여러분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이들은 아직 영도 없는 거야. 제자들이 지금 아직 영도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너희들이 보게 된다. 근데 뭘 가져온다? 왕권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왕권을 가져온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왕권을 가져온다는 게 국가를 세웠다는 거예요. 국가가 없는데 왕권이 있습니까? 국가가 없는 왕권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국가가 있기 때문에 용산에 정부가 있잖아요. 그죠? 용산의 정부는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고,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없는 것을 국가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대한민국 국가에 용산 정부가 없다면 뭐예요? 다시 내전이 시작될 거예요. 내전. 전라도 리더와 경상도 리더, 또 서울 리더, 뭐 경기도 리더, 강원도 리더끼리 해서 뭐 민주적으로 대화로 안 되면 이제 나중에 총 들고 싸울 것이고, 그래서 이긴 자가 정권을 가질 거예요. 이런 것처럼 왕권, 정권이거든요. 정권, 정사와 정사, 정권, 왕권이거든요. 이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국가를 세웠고 그 왕국을 가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가지고 오고 그 나라의 그 왕권, 권한을 가지고 내가 올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이미 벌써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게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왕권이 없는, 정부가 없는 나라는 없다. 거기에 누가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내 나라, 내 정권, 내가 왕이다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에 다 밝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뭐다? 우리 안에 오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다. 주가 빠지면 안 돼요. 그분께 순종할 줄 아는 게 이제 이 나라 안에 국민들, 시민들의 삶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나라가 우리에게 왔는데 예수님이 완성하신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이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그리스도의 몸과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에게 와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시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는 시즌이 되면 어떤 나라라고 하는데 이 나라를 아들의 나라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다 이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계시록에는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나중에 천국 간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천년의 나라가 되고 천년의 나라가 영원 천국의 나라가 되고, 아멘. 이 아들의 나라, 이 세상에 임한 아들의 나라에서 여러분 낙원 천국이 되는 것이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10분 말씀 중에 다 여러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없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처음에 나타나셔서 공생 시작할 때 뭐였어요? 나를 믿어라. 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어라. 나의 희생양이 되는, 내 속죄물이 되는 내 제물과 내 몸의 제물과 내 피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아,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오니까, 그 나라에 너희들은 들어와야 되니까 빨리 회개하고 전부 다 바꿔라. 이게 예수님의 한마디로 선포란 말이에요. 그분의 공생의 첫마디. 먼저 이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보내서 계속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우고 있다고 계속 이스라엘 전체 다 선포했다고 해요.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이 물세례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전 국민이다. 이건 여러분 갑자기 아직 붐 정도가 아니라 전 국민이 전부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들의 죽음의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물세례. 요한한테. 그렇게 다 준비시켜 놓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나서 또 뭐요? 너희들 또 회개해야 돼.
또 회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들어올 준비를 해라. 들어올 준비를.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야만이 여러분 모든 생명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히브리서 에베소서 2장 26절 2장 6절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죽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함께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함께 앉혀져 있단 말이에요. 아들의 나라에 우리는 지금 앉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아직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다 사모해야 되죠. 추구해야 되죠. 우리는 이미 임했단 말이에요. 임했으니까 임해달라고 추구할 필요는 없어요. 구할 필요는,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임했기 때문에 이 나라 안에서, 이 아들의 나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의 법을 따라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추구해야 되는 거죠. 이 나라 안에서 사는 방법들을 가리키는 목사를 그 말들, 그 말씀을 사모하고 이 안에서 어떻게 살지 그런 것들을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며 이 나라의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전혀 새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이것은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고 장사를 지내고 새 생명 가운데 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담배 끊고 술만 끊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만 좀 이뻐지고 뭔가 좀 행동이 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싹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싹 완전히 바뀔 때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간적 모든 인격들을 죽이고 날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아들의 나라의 법과 아들의 나라의 통치를 따라 여러분 그 왕이신, 그 왕권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라는 거예요. 히브리 12장입니다. 22절만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의 22절 이전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냐면 모세 시대를 말해요. 모세 시대.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게 나타났습니다. 산 위에. 그래서 그 산 위에 흑운이 덮이고 뭔가 우레와 번개 소리가 나고 막 불이 나오고 막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임재가 났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여호와, 이 천사를 통한 여호와의 이름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선포됐어요. 모든 사람은 그 근처에만 가고 멈췄습니다. 모세만 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나라는, 따라합시다. 그 나라는 진동하는 나라요. 진동하는 나라요. 장차 진동하지 않는 나라가 임할 것이다. 진동한다는 것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진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진동하는 나라다. 하나님이 임재했지만 그 임재한 나라도 뭐다? 여호와 이름으로 임재한 나라는 다 무너지고 없어지는 나라다. 그러나 진동치 않는 나라,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아들의 나라가 임할 거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시면서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12절, 21절까지는 진동하는 나라, 그렇게 하나님의 위엄과 어미하심과 그런 신비함과 그런 정말 황홀한 그런 역사가 그 막 산이 나타나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무릎 다 꿇고 엎드려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모세만 두려워 떨며 올라가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들어와서 감사로, 감격으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아들로 사는 그런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뭐다? 바로 진동치 않는 나라. 그 나라. 이제 그래서 히브리서를 받으면 신학교의 성도들아, 지체들아, 너희들은 그런 진동하는 나라, 무서운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서 있는 곳은 이런 나라란다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아들의 나라예요. 이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는 바로 뭐냐? 너희들이 서 있는 이곳이란다. 그러면 이곳은 어떤 곳이냐? 시온산이 있다. 여러분 시온산 압니까? 우리 가보지 않고 뭐 관심도 없어요. 근데 어떤 시온산이에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떠받치고 있는 그 시온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전혀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시온산이 너희들이 지금 서 있는 거다. 그리고 하늘 위에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지금 서 있는 거다. 그 성 안에 천만 천사가 너희들을 호위하기 위해서 있는데 천만 천사가 둘러있는 곳에 너희들이 서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말이야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되는 그 교회, 장자들의 교회죠. 아들들의 교회, 그 교회로서 너희들이 서 있는 거야. 교회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 몸된 새남교회겠죠? 그리고 그 새남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심판에 하나님 계시네.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너희들이 서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여러분들이 의의 영들이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의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의인의 영들과 함께 너희들이 서 있어.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의 피가 너희들의 그 죄값을 완전히 다 치르고 영원히 너희들의 죄가 없다라고 이제 의가 됐다는 것을 보증하는 중보자 예수와 그 피가 너희들 앞에 지금 있어. 그리고 너희들은 그곳에 서서 너희들이 살고 있어. 너희들의 현 주소는 바로 이곳이야. 즉 이곳이 어디입니까?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여기에 이 땅에 지금 임해 있습니다. 이 땅에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단 신천지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천년만 있다가 떠나가 버립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재림 후에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1000년이 지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주는 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 있는 걸 믿어져요? 여러분들의 얼굴에 좀 평안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삶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만이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잖아요. 아멘. 이 아들의 나라 밖에도요 인간적 평안, 인간적인 명예와 부와 존귀가 다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수도 있겠죠. 이제 우리는 그것으로 아까 대표기도하는 분도 그런 거 않겠다고 얘기하던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까? 대표기도자면 그런 건 아니죠. 세상 영광 안 구한다면서 이제 우리는 세상 영광으로 이제는 기뻐할 것도 솔직히 진짜 없습니다. 사실은 진짜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생활 후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따라 인생을 사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섬기는 아들의 나라로 약속의 땅을 섬기는 아들의 나라입니다. 이동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아니라 나라가 섬기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라는 거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뭐예요? 이게 복이다. 이게 복. 즉 약속의 땅을 우리가 얻는 것. 약속의 땅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근데 그것은 어디 있다? 새로운 나라, 아들의 나라 안에만 있다. 아들 그리스도 안에만 아들 그리스도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시는 복이고 우리는 복을 받는 거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우리 인생의 성공입니다. 인생이 성공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이 성공한 거예요. 이것을 얻지 못한 분들은 이 아들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얻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은 인생이 망한 것입니다. 인생을 망한 거예요. 히브리 11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부자들이 텐트 생활하면서 정말 이 땅에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검소하게 살았죠. 돈이 정말 우리로 말하면 몇천억씩 있는 분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다 자기들의 호리호식을 위해서 안 썼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본향은 우리들이 살 곳은 이곳이 아니다. 우리의 고향도 아니고 이건 영원히 살 곳도 아니다. 상징으로서 약속의 땅이지 진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땅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 도성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며 근데 그 성 안에 있는 우리가 살아야 할 집, 그 집은 아직 건축되지 않았다. 터로만 있다. 터로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언젠가 건축될 것이며 건축이 끝나면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 살 거다 라는 그런 약속된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이들이 바라고 있던 그 터는 뭐라고요? 본향이라는 거예요. 본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인정한 자기들의 고향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우루 땅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부터 살던 땅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살던 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터가 자기들의 본향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그 본향으로 우리는 분명히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이 본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온 그 아들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구약 때는 분명히 이제 뒤에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을 받았으나 약속을 한마디로 그 언약에 대한 것은 약속은 들었으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그 본향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을 기다릴 뿐이에요. 근데 1990년 전부터는 이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이 그리스도의 본향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이건 제가 하나 이렇게 따로 해서 설교를 한번 할 건데요. 아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정말 사모했던 그 본향이 터라고 있잖아. 터는 건축이 다 안 된 거잖아요. 건축이 다 되지 않은 그 터에서 아브라함이 나온 거예요. 고향이잖아, 고향. 거기서 자기가 태어났고 거기 있다가 뭐예요? 아브라함이라는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거야. 이삭도 야곱도.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돌아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돌아가죠? 다시 그 본향인 그리스도로 안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디 있었다고요? 창세전부터 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었잖아요. 알겠어요? 거기서 나왔죠. 그 그리스도는 아브라함 때도 여전히 있었어요. 여전히. 그러면 아브라함이 다시 그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간다.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어서 그의 혼이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아니, 여러분 모르겠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사모하니까. 뭐가 된 거예요? 세 글자인데. 그럼 뭐가 됐어요? 도자로 시작돼요. 에? 어묵이 아니고 도루묵이 된 거지. 뭔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알겠죠? 자, 다시 본향을 사모하잖아. 본향이랬잖아, 본향. 본향이 다시 돌아가면 뭐가 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나와서 120년 살았나요? 120년 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아니, 와서 120년 왜 이렇게 고생하면 이렇게 살게 한 거야, 하나님? 그냥 다시 원위치. 지금 이것을 이렇게 지금 계속 되게 하는 게 구속사입니다. 구속사가 제대로 됐다면 말이에요. 죄의 삶이 제대로 됐다면 돌아갈 곳은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는 것도 그리스도 안으로. 정말 죄의 삶이 됐다면 그 혼이 정말 혼도 구원받을 수 있다. 영이 아직 안 들어와도 혼도 다시 돌아갈 수 있다 한다면 본향인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럼 뭐예요? 뭐가 된다고? 도루묵이 된다고요.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터를 하나님께서 건축한 거예요. 건축한 거예요. 우리가 이 건물, 이 땅을 지금 우리가 한 560 몇 평이지만 578평인가 우리가 땅이지만 이 땅을 사고 바로 건축한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을 사고 우리가 한참 있다가 준비한 다음에 이 위에다가 건축을 했죠. 이해되십니까? 건축을 하니까 들어오잖아요. 건물이 서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잖아요. 터 안에는 단 한 명도 들어오는 시스템이 없어요.
단 한 명의 영혼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 터이신 그리스도가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이제 죽어서, 한마디로 인간의 몸은 왜 그 터 위에 뭘 지었어요? 인간의 몸의 형상을 지어놨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빼버린 거예요. 철거해버린 거예요. 철거하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뭐가 돼? 진짜 오리지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이 된 거예요. 건축. 그래서 이제 터가 아니라 뭐예요? 완전히 건축이 완성된 그리스도의 성전된 몸이 된 거예요. 이제 모든 인류의 영혼은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 이제 터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고 영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오는 게 뭐다? 이게 본향으로 돌아오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 혼들을 절대로 데려갈 곳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일단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혼들은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려와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몸이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의 몸이 되고 우리 모든 인간들이 들어오는 삼일체 하나님의 몸이 되고 우리 인간들이 들어와서 영혼의 생명을 얻는 거처된 몸으로 건축을 완성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그 건축이 완성된 그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로 전 세계에 세우시고 이제 이 약속,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줄 아는 이거 소식을 듣고 이걸 위해 살아야겠다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우리들의 죄를 간구하시고, 간구했다는 것이 죄가 아직 있지만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야. 아직은 이제 그의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그 몸과 피로 우리를 의롭다고 아직 그는 완전한 의가 아니에요. 의롭다고 그냥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간구하시고 의롭다 인정하시고 당신 몸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의 몸 완성된 본향에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향이에요. 본향.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은 나라와 그 나라가 섬기고, 나라가 정말 그 아들의 나라가 정말 보호하고 섬기고 정말 건수하는 한마디로 돌보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본향에 들어온 거예요. 이 본향에 들어와야만이 그 다음에 의를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아들의 나라와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 실체가 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나라 안에 들어와서 도성 안에 들어가서 그 터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 완성된 그리스도의 몸의 성전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의 의를 만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만 의를 우리가 간구하고 사모하고 추구하고 기도하다가 의를 받아버리는 거야. 로마서 1장 17절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어디 안에만 나타난다고요?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 보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그게 좋으면 나도 주신다면 받고 싶어요. 정말. 그렇다면 뭘 만나야 된다? 복음을 만나야 된다. 복음. 진짜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복음인 거예요. 그럼 왜 아멘을 안 해?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이에요? 이게 정확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서만 나타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만나죠? 하나님의 의를 만나면 그 의가 한마디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자랑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서 야 성도 아무개야, 아들 아무개야, 나의 의가 이거다. 복음이 나타났지? 좋지? 멋있지? 여러분 너희들 보기도 너무 좋지? 예, 안 줘. 또 다음에 나타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민준아, 예, 야 내 의가 이거야. 멋있지? 좋지? 너도 갖고 싶냐? 아멘. 안 줘. 지금 오늘날 교회가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리스도 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몸 안에 데리고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이 의를 주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잖아요. 초림 예수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왕이 됐잖아요. 왕권을 세웠잖아요. 그 왕권과 나라와 왕 자체를 세 개를 다 가지고 내려온 거잖아요. 왕이 왔고 왕권이 왔고 나라가 와버렸어요. 와서 이 나라 안에 들어와서 내가 왕이다, 너 순종해라, 내 왕권에 순종해야 돼, 까불지 마. 이게 의시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왕과 왕권과 나라, 왕의 국가, 왕국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거라, 그런 얘기예요. 아들의 나라도요, 실제로 원전에 보면은 바슬레아 토 우라노예요. 우라노는 하늘의 하늘, 하늘의 왕국이 왔다.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 노. 그 아들은 그거 아니죠. 아들은 페네고 내려오기 전의 나라, 예수님이 승천해서 완성한 나라, 그 완성한 나라의 네임이 바슬레아 토 우라노예요. 하늘의 왕국. 이제 그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내려와서 뭐다?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바슬레아 토 그리스도. 지금 아들이란 말이 지금 내가 지금 헬라가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래요. 아들이란 말이 붙어야 되는데. 사랑의 아들이라는 나라 아니에요. 언제로 보니까 사랑의 아니에요. 사랑하는, dear. 영어 성경에도 그냥 dear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예요. 의가 붙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최고로 의롭게 여기고 최고로 사랑하는 그 아들의 나라에 우리가 이동되고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1장 10절 다시 한 번 더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되죠. 아멘. 동시에 뭐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된다 이거예요. 왜? 그 복음에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의가 와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도 의가 되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의가 됐으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 의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행동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순종하는 삶, 이게 믿음이잖아요. 너희가 믿음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해서 확증해라. 너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들은 버려온 자니라. 고린도 13장 5절. 그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 이 믿음은 누구만 산다? 하나님의 의가 된 아들들만이 그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게 두 개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3장 21, 22절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21, 22절. 자,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까지 일단. 자, 율법이 가장 의로운 거예요. 율법이 의롭지 않다면 율법의 판결은 다 거짓입니다. 그렇죠? 율법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죠? 하나님이 만든 법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법인데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법이 가장 선하고 의롭고 완전하다고, 의롭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말해놨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지구상에 가장 완전하고 의로운 것은 율법밖에 없는 거예요. 토라, 이 율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말고 드디어 하나님의 어떤 가장 완전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들었다? 복음에 들었다. 복음에 들었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계속 증거하고 예언했던 것이었다. 그러면 그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뭐냐? 22절 시작.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이게 의라고잖아요. 자, 하나님의 의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는 자들에게 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믿는 게 뭐예요? 내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어떤 배려와 우리의 용서, 이게 아니야.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그걸 믿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되어가는 그 믿음 생활을 하면보다 나도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야. 이것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율법 말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를 믿음과 의로 인정하셔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의로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되어지는 거다.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의가 되는 거, 차별이 없는, 여러분 전부 우리가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은 의란 말. 누구는 뭐 큰 의가 되고 누구는 조그만 의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로 똑같은 차별이 없는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그냥 된 게 아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그냥 내 이렇게 믿으면 되겠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가 죽어서 피 흘렸잖아요.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했잖아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다? 초림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신 이유가 뭐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화목 제물로 왜 세웠느냐? 그걸 왜 주겠냐? 그가 왜 우리의 죄를 짊어져 죽게 했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의가.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전에부터 지은 죄를 하나님이 다 알지만 간과하신다.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속량이 아니라 그냥 죄가 없는 걸로 인정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아직도 우리는 죄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아직은 죄가 있지만 간과해 주겠다. 그냥 모른 척 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의로심을 우리에게 나타낸다. 잘 보세요. 이게 그 얘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 있잖아요. 들어가는 날 거듭나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 옛사람은, 그리고 세상은 정말로 버리고, 세상 영광 버리고, 오늘 예수님 말한 것처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다 버리고, 나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난 정말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제 내 인생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로 인생 끝내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정말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아직 거듭났거나 의가 된 건 아니에요. 아직은 우리들의 신분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 못 박았다 할지라도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바라본다. 우리의 죄를 간구하신다. 이런 결단을 하신 분들을 우리의 죄를 간구하시고 이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간구하시고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단 잠깐 앞에 말 실수해요. 자기 의로움을, 우리 죄를 간과, 아직은 죄인이에요. 우리 죄인된 우리들에게 우리 죄를 간과하는 것은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마당과 성소를 지나 그의 휘장, 그의 몸을 뚫고 연화바에 뚫고 그 찍고 나간 자들만이 뭐요?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지성소 들어가서도 아직은 뭐예요? 우리가 아직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간과할 뿐이에요. 여기에서 그 안에 있는 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의 영으로 아들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생명화되고 아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린 정말로 진짜 생명권을 이루어가는, 진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초림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어 주었다. 그러므로 26절 제가 읽을게요.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들 또한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화목 제물로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 화목 제물을 통하여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몸 안에서 우리 뭐요?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대속제물로 속량제물로 왜 이렇게 한마디로 버려졌느냐? 그분에게 왜 우리의 죄를 다 삼고 그를 왜 저주 가운데 두고 왜 버려지게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랬다. 이게 목적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가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믿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가 뭐예요? 의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건 하나님이 어디 가서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만 생각하면 마음이 충만해. 그게 자기의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자기 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 의가 있었죠? 아니 거울 보면 여러분 제일 이쁘다고 생각했잖아. 그거 자기 의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코는 내가 대면 제일 이쁘다. 내가 눈도 안 이쁘고 입도 안 이쁘면 코는 제일 이쁘다. 조합이 안 돼서 그렇지 다. 그럼 그 코는 코 얘기하면 말이야. 아니 진짜로 말이야. 어디 가서 막 성형 받으러 갔더니 의사가 코는 건드리지 말라겠다. 눈만 만지자. 코는 당신이 황신애보다 더 이쁘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은 평생 그 얘기를 할 거야. 그 의사가 말한 말을. 왜? 자기 의야. 코만큼은 내가 최고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당신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말할 것도 없어. 김은선 집사 하면 그냥 김은선 집사만 얘기만 나왔다면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이 우리가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만이 되는 거지. 아들만이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아들만이 그것도 정말 이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뜻을 알아. 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을 추구하고 그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기쁨으로 순종할 줄 아는 이런 삶을 살아버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아버지가 뭐 정말 우리를 최고로 자랑스러워하죠. 이게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하는 표현인데 금방 여러분이 읽은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뭐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의가 있어야 당당히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이 의가 있어야 당당히 마귀를 꾸짖지. 이 의가 있어야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정말 저급하고 나쁜 뭐라 가도 우린 떳떳한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우린 자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구하지 말아야 되는 것. 예수님이 절대로 이건 기도하지 마, 추구하지 마, 사모하지 마, 얻기를 바라지 마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 근데 이것들은 절대로 구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마태 6장 3032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것은 지금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 33절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지 말할 것을 먼저 말한 거예요. 너희들 구하지 마. 뭐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입는 것이었어요. 이건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추구하고 사모하고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이제 집도 빠져 있고 그러지만 오늘날로 보면 뭐 자동차도 필요하고 뭐 스마트폰도 필요하고 냉장고도 필요하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주거 개념도 그들은 뭐 좋은 집에 사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 왕들이나 왕궁이나 멋있었지 뭐 고위 관료급들이나 멋있었지 일반 서민들은 집들이 다 초라했고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순종하기 힘든 말이에요. 너희들은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절대로 구하지 마. 심지어 예수님 말해서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지금처럼 우리가 먹고 살만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했나요? 먹을까? 여러분 이것은 행복한 고민이잖아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콜라를 먹을까? 사이다를 마실까? 나는 환타. 나를 늘 주장하지만 우리 안사람한테 꺾여요. 사이다! 그러면 알았어. 나는 환타가 맛있어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저는 살이 참 잘 쪄요. 먹으면 정말 제가 일주일만 작심 먹으면 100kg 그냥 됩니다. 일주일 만에 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저도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예요. 이 94, 5kg를 유지하는 것도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힘있게 목회를 많이 먹고 살 안 찌고 그렇게 목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먹을 테니까 안 찌게 해주세요. 주님 응답할 줄 알았더니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도 안 씁니다. 자꾸 더 찌더라고.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저녁을 이제 거의 덜 먹어요. 거의 안 먹다시피 하고요. 그래서 겨우 유지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들은 그다음 2000년 전에 얼마나 다 생활이 어렵습니까? 정말 저들은 그날 하루에 먹을 걸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옷들이 다 남루하고 그 한 벌 가지고 3년 5년을 살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다 떨어지고 해해지고 지금도 뭐 동남아나 아프리카 보면 막 티가 다 찢어지고 그랬잖아요. 그게 유행이 아니더라고. 그게 없어서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예수님의 이 명령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은 추구하고 보여지는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은 구하지 마.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한마디로 이 택함받은 약속받은 백성들이 아닌 걸 이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받은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약속의 백성이라 약속받은 자. 근데 약속을 받지 않은 자들은 이방인 취급한 거예요. 그건 개 취급한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에 있는 먹고 마시는 거, 입을 것을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너희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 말이에요. 그래서 불구하고 예수님은 눈 하나 감지 않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안이 있기 때문에. (32절에) 보니까 왜 구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가 구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계산해서 하는 것은 다 틀린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계산은 어디만 있어라?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이 모든 것에만 계산해라 이거예요. 거기에만 집중해라. 그 나머지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계산 다 끝내는 거다 이거예요. 그냥 그걸 순응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이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자기를 버리는 자들, 이들에게는요 예수님이 함께 우리의 모든 가난을 예수님이 함께 짊어지고 죽었어요. 그 담당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난을 왜 담당해요?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니까 아직 그리스도에 안 들어왔고요, 오직 십자가에 집중하는 분들에게도요 부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의가 되고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가 사는 우리에게 가난하게 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 머리 대신 예수님, 몸 대신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그 몸에 붙은 지체들로 우리가 있을 때 이 지체들이 발 아래, 우리들 밑에 하나님이 만물을 깔아 놓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만물이 어떤 만물이에요? 더 읽어보니까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충만하게 하신 거. 충만한 거예요. 온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다 똑같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입이 300만 원이 아니면 500만 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500이라는 돈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거라는 건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 돈 때문에 암 걸리고, 돈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사단이 나고, 여러분 인간관계에 사단이 나고 그렇습니다. 돈 쓰는 것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재정을 온전하게 만들어 온 재정이야. 온전하게 통째는 재정이야. 여러분, 자동차 때문에 가족이 죽잖아요. 아니, 교통사고는 죽잖아요. 죽는 거 다치고 죽잖아요. 차라리 차가 없었으면 없는 게 낫지. 근데 그 자동차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온전하게 한 자동차는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가 아들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자동차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집에 한 몇 년 전에 보니까 시골에 한 부부가, 노부부도 아니에요. 이제 귀농한 부부예요. 귀농한 부부가 아침에 보니까 다 죽어 시신으로 발견된 거예요. 경찰들이 가서 조사를 해봤어요. 이유가 뭘까? 근데 아무런 외상이 없어요. 누구 강도 침입한 흔적도 없어요. 나중에 인체 부검을 해봤더니 뭐냐? 바로 쇠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 그 독성들이, 그 안에 독성들이 사물장에 흡입이 돼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집을 지었잖아요. 자기들이 로망으로 꿈꿨던 그 시골에 전원 같은 집을 짓고 말이야. 막 바둑이도 키우고 막, 저도 막 그 개 키우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개도 키우고 얼마나 그게 로망이에요. 저도 개는 막 한 10마리 키우려고 그래요. 막. 여러분, 그때 놀러 오실 때 사료 사갖고 오세요. 그런데 그 로망이 이루어져서 그 새로운 집에, 좋은 집에 부부가 정말 기가 막힌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잤잖아요. 근데 그 독성 때문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충만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 우리 발밑에 깔아놓습니다. 이것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뭐예요? 우리가 구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치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재정들을 여러분들이 다 갖다 놓을 수 있냔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지. 대신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사용할 줄은 알아야지. 여러분, 스마트폰 여기 솔직히 50 넘은 분들 스마트폰 기능에 100분의 1도 못 쓸 거예요. 나도 깜짝할 정도로. 요새는 스마트폰 가지고요, 그 문서 보내는 걸 뭐라고 그러죠? 팩스까지 다 돼. 팩스까지. 그냥 사진 딱 찍어가지고 팩스 탕도 기능 누르면 그냥 팩스로도 가. 안 되는 게 없어. 안 되는 게 다 돼. 근데 뭐예요? 우리는 안 되는 게 더 많아. 몰라서, 쓸 줄을 몰라. 이 원리가 농담이 아니고요. 지금 오늘날 우리 사람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게 너무 많아. 구하는 복은 여러분들이 많이 제가 얘기하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이지 않아. 그게 너무 가슴이 안타까운 거야. 오늘도 이번에 그 적극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구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근데 구하지 말아야 여러분들이 눈이 초롱초롱해. 그게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막 하나님께 항의하지 마. 막 필요한데 막. 정말 필요한데 막. 왜 이걸 하지 말라고 하지? 근데 하나님이 사실 다 주셨어요. 이미 우리 밑에 깔아놨습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가 사용할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아직 그 재정을 우리가 한번 갖지 못하는 거예요.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 아멘 앉는 거 봐.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용할 줄 아는 머리와 지혜와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그걸 사용하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이 돼 있어야 돼요.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모습이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못할 게 뭐니 다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도 있어야 되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스킬, 그런 기술력도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미 여러분들이 통치하는 것들을 여러분 마음껏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분발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문도 좀 읽어보시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 아들들로서 습득할 것들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더해 주신 것들을 그때부터 여러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잡았다면 뭐다? 잡았다면 여러분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결정된 것들이 이미 여러분에게 존재하고 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 것,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이것은 만물 밑에 우리 발 밑에, 우리들 밑에 만물을 충만하고 온전하게 이미 주님이 이동시켜 놓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만 키워라. 그런 믿음만 키워라. 아멘. 그러면 이건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막 역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습득해 나가야 되죠. 하려고 해야 되지. 막 일하는 걸 무서워하고, 막 몸을 움직이는 것을 무서워하고, 막 그걸 근데 어떻게 하나님 큰 걸 우리에게 맡기겠냐고요. 즐거워해야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동일한 한 몸으로 자라나 생명권을 사모한다면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교회 머리 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아래 충만하게 온전하게 재배치해 놓은 것들입니다. 아버지가 하는데 간섭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데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간섭하고 통치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알아서 재배치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져다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할 기술과 그 마음과 열정과 그 모든 것만 준비하면 된다. 누가복음 15장 31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으로 딱 해결이 된 거예요. 절대로 구하지 말아야 할 것, 구하지 안 할 때 하나님이 더하는 복이 있는 거예요. 궁금해 조금이라도 구하고 추구하고 기도해버리면 아버지가 스탑해버려요.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구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거야. 이를 악물고 안 하는 거야. 오늘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탕자 얘기하시죠? 둘째 아들은 재산 갖고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큰아들은 날마다 집안에서 아버지 뜻을 따라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아들이 보니까 탕진에서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어주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아버지가 한 번도 송아지를 잡은 적도 없고 한 번도 잔치를 열어준 적이 없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아버지께 따졌어요. 아버지,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집을 떠나지 않고 충성했는데 어찌 내게는 이런 송아지 잔치 고기도 한마디로 안 잡아주고 갑자기 얘한테는 왜 이럽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 것이 다 네 건데 왜 안 먹었어 그동안? 네가 먹고 싶으면 갖다 먹는 거야. 네가 잔치하고 싶으면 종들 데리고 가서 송아지 한 5마리 잡고 동네 친구들 불러서 네가 먹었어야지.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 큰아들은 스킬도 있었어요. 기술력도 있고요. 열심히 하고요. 부지런하고 다 있는데 뭐야? 그 생각 하나가, 자기의 그 인식 하나, 분별력 하나가 부족했기 때문에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엉뚱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구하지 말할 건 구하지 마십시오. 단지 아버지가 주시면 사용하도록,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것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 많은 재정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만물과 많은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된 그리스도 몸된 교회와 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의가 되게 하는 이 위대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만물과 재정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요? 이와 연관된 것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우리는 세상적인 먹고 마시고 입을 것들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런 재정이 뭐야? 우리는 정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재정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새남께 어떤 부흥 자체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구하는 거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와 관계된 거라면 이런 만물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뭔가 하지 말라니까 않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 않는 것이에요. 정말 하지 말라고 해서 않는 것은 뭐예요? 하라는 것만 잘 하는 것이 않는 것을 않는 것이라고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재정을 구하고 형통과 이김과 승리와 부요와 어떤 영광과 부흥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관계이기 때문에 하시되, 그렇지 않다면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보겠습니다. 31절. 읽었죠? 자, 이제 말씀 마쳤네요. 자, 이제 다 마쳤네요.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두 가지 복을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먼저 구했을 때 주시는 이 생명의 복과 영생의 복과, 그리고 정말 구하지 않았을 때 주시는 이 생활에 더하는 복이, 오늘 정말 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것에 집중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